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죠. 우리가 물론 기뻐하지만 지난주에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살면서 뭐가 따라다니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다닙니까? 항상 죄가 따라다녀요. 죄. 원치 않지만 나를 죄라고 공투를 몰아넣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고, 이 관계에서 저는 오늘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을 향한 성도의 마지막 여정 부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과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지금 죄인 되어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목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부활과 거룩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방금 봉독했던 이 본문 로마 11장 16절은 뭐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 다시 말하면 가루와 떡과 그리고 뿌리와 가지가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예수님이 부정하면 우리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오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잡는 자들 천년이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아담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죠. 대칭관계가 말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두 본질, 부활의 본질을 두 아담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 나누기를, 자, 살아있는 육신이 된, 산 몸이 된 아담과, 자, 살아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던 인간인데,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담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아담을 잘 지어놨는데 요놈이 타락하니까, 다시 말하면 뭘 보입니까? 이게 아담 쇠뿔이죠. 요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죄가 안 들어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한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한 바가 뭐냐?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복주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음받은 아담의 첫사람은 뭐냐? 땅에서 났고 마지막 사람은 하늘에서 났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 첫사람이 끔찍한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뭡니까? 당신이 순종하신 거죠. 이 대비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첫사람은 살아있는 육시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실제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떠냐? 아담이 이 버리는 거 보시면 마귀의, 옛뱀의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뭘 넘어갔느냐? 온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단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죽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자,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와이 대답이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더라. 말이 달라진 거예요.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랍니까?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 아담이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니까, 자, 그전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걸로 받아들였고 했는데, 이게 딱 충돌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으로 따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것도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영적 상태로 살아있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외형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는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은 죽은 거예요. 정령은 죽으리란 대로 죽었습니다. 이게 인류의 비극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죄 가운데 죄를 전가받고 죄 가운데 출생해요. 아무도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죄 아닌 것에서 출생한 자가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출생해요. 죽은 자로. 그게 인간의 타고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뭐냐? 긍정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죄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이 죄를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까지 숙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 하냐면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히 흩어다. 속에 0.1%라도 뭔가 긍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다 100% 죄로 오염됐다 이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원죄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저도 지금 손녀가 있지만 정말 뭐랄까 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도 태어날 때 뭡니까? 죄 가운데 났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저렇게 순박한 애가 무슨 죄 가운데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 가운데 난 거예요. 죄인이 나니까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은 뭐가 있냐? 딜레마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물고기를 잡아라. 저기 가서 내려라 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어부입니까? 베드로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데는 도가 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라니까 그 말을 듣고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예상치 못하게 자기들은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인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막 물고기가 많으니까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바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잡고 나서 보니까 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이를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내 앞에 예수님이 범인이 아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특이한 분이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놀라운 분, 귀한 분인데 그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좋은 거를 선한 걸 따라가고 싶지만 누가 또 우리를 끌어가요? 악한 걸 끌어가는데 악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인간은 뭐냐?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외냐?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이제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 하느냐? 성경에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연결하지 않으면 이 담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죄인의 관객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예가 이렇게 많지만 제가 들었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러놓고 가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모세를 위한 겁니까? 위하지 않은 겁니까? 위한 거예요.
못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인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거룩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따라서 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사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뭐냐? 이사야 6.5절. 그때에 자 이사야가 소명받고 예언을 할 때 자 천상을 본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봤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하나님 봤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동네방네 자랑한다고. 근데 이사야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란 거예요.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누구다? 죄인인데 하나님 봤다. 걱정이 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네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어떻겠다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죄 사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끗한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다 죄인 되게 했을까? 그러면 그분이 그런 인간을 만들기로 목적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그분의 의도가 뭐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의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획이고. 누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근데 복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짓는데 복을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라. 이게 성경의 놀라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왜 따먹었느냐? 그가 뭐가 있어요? 그에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흠이 있음을 흠없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아들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는 뭐냐? 모든 인간들을 어디에? 죄 가운데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죄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인간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덮으려고 뭘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가리는데 좀 지나면 말라서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자기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미리 보여줍니다. 뭘로? 뭘 잡죠?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을 제비려면 뭘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장차 메시아 거룩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옆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준비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예정했고 그분이 와서 우리 죄 사함을 할 것을 미리 예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런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런 자가 나올 것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처럼 우리가 자 지난주에 금요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 끝에 금요일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돼 가지고 못 가는데 결국은 구약에는 가죽을 통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뭡니까?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자 과거에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됐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평화와 나음과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오늘 강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전 일생 가운데, 하나님 전 섭리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전체 과정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 향해 나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죄인이 또 우리가 회복되는데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자, 구원 그랬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도 있고 사망에서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다 했을 때 성도로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대표적으로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어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어디 있는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렇죠. 성화 단계이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래요. 물론 저한테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편 강도는 뭐냐? 바로 가지 않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어가는데, 자,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뭐냐? 이 세 가지의 차원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합니까? 칭의, 그로부터 칭을 받았죠. 그건 이미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우실 때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죄 사함을 이룬 거예요. 죄 사함. 다 과거에 예전에게는 짐승 잡아 죽였는데 당신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 사함을 다 이루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그거를, 이 사실을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해요. 이게 바로 과거적인 우리 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구원파는 이걸 적극적으로 몇 달 며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구 장로교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칭의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뭐 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에 함께 저는 전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령이 내 속에,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왜냐? 성령이 나한테 이미 있다는 말은 내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랑 함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사함 받으니까 이제 내가 뭡니까? 성령 갈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 하느냐?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진리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회, 거룩에 돼 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적 구원이든 현재적 구원이든 미래적 구원이 간에 여기에 핵심이 뭐라고? 거룩이에요. 그런데 칭의는 이제 시작이고, 현재는 뭡니까? 거룩에 대한 뭡니까? 연습이에요. 연습. 계속 반복 연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영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완성과 오늘 부활과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활을 소망해야 되느냐?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룩해지려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누가? 그리스도가 그걸 본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현재적 구원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과거적 구원을 받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누가 있어요?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뭡니까? 자기가 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차이냐? 자, 알곡들은 뭡니까? 과거적 칭의를 받고 살면서 현재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내고 삽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자기가 믿었다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구가 맺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맺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내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대구 장로교도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의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고 현재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은 자, 이 과거적 구원, 칭의, 현재적 구원, 성화, 미래적 구원, 영화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 칭의는 뭐냐? 과거 완전히 이랬죠.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이루고, 자,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냐? 성경은 믿음 뭐라 그러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무나 못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이 뭡니까? 구원의 모든 작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 받은 거다?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받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령일 건데, 이거는 뭐냐?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못 느끼지만 법정적으로 너는 벌써 구원받았다. 칭의로 의롭다라고 칭한 거예요. 이걸 법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가 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느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보다 의롭다 하심으로 은자 되었느니라.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것이 뭐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죠?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다. 또 놀라운 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논쟁이 뭐냐면 과연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했을 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말하는 행위는 뭐냐? 믿음과 관계없는 내 행위. 그걸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선물이 믿음으로 가지고 믿었을 때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여기다 이마에다가 이는 내 거라고 찍어놨다면 다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에다가? 내 신비기로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성도의 바로 칭의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는 현재예요. 현재인데 여기 보세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금방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고백하다가도 좀 지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와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감탄할 때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같구나 하다가도 딴 데 가가지고 막 엉뚱한 일 하고 욕심 부릴 때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 하루도 여러 번 해요. 하루에도. 야, 내가 무슨 목사인가 할 정도로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치 않아서 그래요. 왜? 원래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원래 구속받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그게 지금도 잔뜩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손해보기 싫고, 남에게 지기 싫고, 그죠? 내가 조금 이득받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그런 게 다반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실망해서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될까? 어떻습니까? 나아가야죠. 어떨 때는 나가기에 정말 힘들 정도로 내가 사악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기처럼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가 계속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의인이었다가 금방 죄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속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의 모습을 조명을 합니다. 그럴 때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의 소유를 살 때 내가 어떻습니까? 기뻐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계속 할까요? 괴로우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육체의 소유가 하기 싫어져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분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으니까 점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유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뭡니까? 내가 원치도 않고 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단어는 사랑. 사랑이 쉽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쉬워요? 아니, 나는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 있는 게 아까운데 사랑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처럼 강팍한 인간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뭡니까? 변화된 거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냐? 말씀을 통해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 가실 때에 내가 누굴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뭐 하시는가? 와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뭐 했습니까? 주장창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리니까 고개를 돌려도 사랑해라, 이쪽을 봐도 사랑해라, 저를 봐도 사랑해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자, 성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 동력은 뭐냐? 우리의 성화의 동력은 내가 죽고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산다. 이게 갈라디아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다. 왜? 이제 나는 이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분이 머리로서 나를 지배하시고 사셔요. 그리고 과정은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왜? 내가 자격이 없는데 감사해서. 그리고 방법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요. 지금 아마 이단 중에 마음 종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수련해도 수련해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성령이 와서 변하게 새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누굴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로 그렇게 돼요? 진리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이 나와요. 거룩.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앞서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앞으로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의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로 오셨고 아버지 말씀을 했고 성령도 우리에게 내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듣고 내 속에 거짓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쉬운데 현실은 나는 뭡니까? 죄가 됐으니 괴로운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교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성화 과정에서 뭡니까? 철저하게 누구를?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느냐? 현실이 힘드니까 아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살기 힘들까? 예? 돈도 없고 예? 건강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3단계의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이거는 뭐냐? 미래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어디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그때의 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와 영화는 뭐냐? 연결되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칭의한 자를 버리시느냐? 안 버립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락된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배웠지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린 자들은 뭡니까? 원래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 아까 이제 죄인이 왜 하는 게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데 인간이 뭐예요? 죄가 많아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해서 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뭐냐면 그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죄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가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뜻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함으로 함께하겠다 이겁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신용일관 아담의 타락에도 우리 어떻게 했다?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 칭의와 성화와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영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죠. 저는 지금도 그게 소망이 돼요. 정말 거기에 가면 어떨까? 예? 내가 지금은 죄인이라서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그분을 아프게 하지만 그때 가면 정말 그분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40절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자, 그리고 쭉 다 넘어가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 뭐냐? 부활은 뭡니까? 뭐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 이 영광스럽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옛날에 신의 성품을 했어요. 지금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활은 바로 뭐냐?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결국 뭡니까? 우리를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 승리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완전히 육을 벗고 신의 몸으로 누가 그런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영화된 모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갈 길을 생각하시고 현재 성화에서 장차 영화가 된다는 사실 그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정말 그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